창세기 48장 1절에서 5절까지와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으로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새해에 집중 새벽 기도 하시면서 실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잡고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또 그러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닷새 동안이니까 짧게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실상은 나중 보면은 복을 받았느냐, 복을 누렸느냐라고 봤었을 때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핵심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언약을 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3절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138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눈 뜨면은 그리스도로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그거는 각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눈만 뜨면은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편집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압니다. 그래서 138 가지고 내 자신을 항상 편집하셔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 사단은 여러분들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그리스도로 편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내 인생을 설계하셔야 돼요. 뭐 가지고 설계할 겁니까?
사람들 말 가지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설교해야 됩니다. 새해 첫 주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메시지 붙드는 거 이외에는 내 자신을 설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설계하는 것이고 메시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계하는 것을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직분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고 내 직업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고 우리 가정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설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은혜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소생한다.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소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는 곳마다 이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에스겔 47장이에요. 1천척 지나니까 그것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물로 그냥 은혜의 강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해 죽음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게 살아난다. 그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설계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계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가 곳곳에 흘러 들어가는데 그냥 막 해외 지교회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처럼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디자인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디자인하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적 안테나로 파수꾼을 세워라. 다 막혔잖아요. 다 막혔는데 선교사 못 오잖아요. 그럼 선교사 초청 헌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외의 곳곳에 복음의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전부 영적으로 안테나가 세워져 시설을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교회들이 다른 지교회보다가 월등하게 메시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스템을 전 현장에 70인 찾아내고 70지역을 찾아내고 그래서 현장 목회를 실제적으로 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해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의 디자인이 되고 실제 이제는 제4차 산업으로 들어갔으니까 교회도 그런 측면으로 이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열심 가지고 하면은요, 도저히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대구 나왔는데 팔달교 건너면은 거기 자동차 정비 공장이 딱 있어요. 그런데 팔달교 딱 지나가면 우측에 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면은 남만큼 일해서는 남보다 앞설 수 없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게는 참 그 감명이 깊더라고요. 남만큼 해가는 안 된다. 그게 한동안 제가 공부하고 할 때에 늘 그것이 기억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경쟁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물론 남보다 더 노력하는 만큼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시간을 일해도 불신자 10시간 일한 것보다가 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0배의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잡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공부하는 렘넌트 봤거든요. 봤는데 불신자들이라든지 어설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공부합니다. 고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뭐 해요. 그러나 학원도 막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딱 주일 예배만큼은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우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아들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꼭 학원 보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데 목사님들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뭘 얘기하냐면은 수능고시에 1등 했던 애들하고 하나도 안 틀린 애들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학원 안 간다는 거예요. 학원 안 가고 지가 공부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주일 예배 빠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을 드려도 진짜 예배 드리면서 언약을 잡고 딱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2-3시간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10시간 공부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10시간 일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직장 가고 진짜로 사업장 가가지고 먼저 나의 24를 딱 하시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1시간 일했는데 10시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이삭이 언약을 잡고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언약에 집중해 버렸는데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딱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열심히 전에 언약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줬는데 장자의 직분 줬는데 장자의 복을 못 누려요. 그런데 팔려갔는데 장자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만 노예로 팔려가고 막 죽을 자리에 그냥 보내보고 했는데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야곱이 뭐라 하느냐? 네가 애굽에서 낳은 2 아들은 내 것이 된다는 걸 말해요. 내 것이 된다는 말은 이 2 아들이 네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로서 12지파 속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루벤처럼 한 지파, 그 다음에 레위처럼 한 지파. 그래서 원래는 요셉이 한 지파를 얻어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다가 어디 가면 성경을 알겠냐 하면은 역대상 가면은 성경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장, 2장, 3장, 4장, 5장 보면은 막 계속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혀가 안 돌아가는 사람 이름,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막 성경 잘 안 읽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우리 1절을 5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갈로 해놨지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냐? 루벤이에요. 그런데 그 루벤이 장자의 명부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들이 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이면은 이 아들도 축복하고 이 아들도 축복하고 이 아들도 축복하는데 누가 아들들 축복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입에서 루벤에게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곱 입에서 레위에게 축복이 안 나온다니까. 시므온에게 축복이 안 나와요. 누구에게 축복이 나오느냐? 지금 오늘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갖다가 이 장자의 명부에 올리는 축복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12아들을 계속 축복하는데 그러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할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는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축복은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가게 됩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영적으로 축복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장자의 축복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흘러가는 것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실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복은 놔두고 그냥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오늘 요셉은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선교 축복의 장자가 됐습니다. 선교 축복에. 그리고 구속사의 영적 장자가 있고 예배 생활의 영적 장자가 있고 사역의 영적 장자가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려요. 오늘 육신적인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장자가 누가 됐냐 하면은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 받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고 한 민족을 되는 거, 그 언약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자기 가정 70명을 살리는 거 요셉이 잡고 있었는데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가면은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봤었을 적에 우리가 언약을 잡는 자에게는 몇 가지 장자의 복이 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제가 들은 것은 선교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두 아들은 내 것이 된다. 그런데 어디까지 그게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땅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걸 두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한 지파처럼 땅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육신의 장자 루벤과 영적으로 선교의 장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면은요, 뭐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한테 잘해주더라도 기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그게 안 맞으면은 그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죠. 그게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세 아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셈의 후손 중에서 누가 와요?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 후손 중에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상해지고 교회를 갖다가 비난하게 되고 목회자 비난하게 되고 너무 허물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은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을 하려고 해도 그 축복이 나가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구속사의 영적 장자가 된다든지 사역의 영적 장자가 된다든지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화평하게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셈이라는 거예요. 셈은 아비의 허물을 그냥 덮어버려요. 야벳하고. 그게 교회예요. 노아에서 방주에서 나왔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방주예요. 방주. 방주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덮어버렸어요. 함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비 얘기하고 허물 얘기하고 맞는 말인데 안 해요. 그게 사단이 틈타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종의 종이 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10형제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팔아먹어 버렸어요. 요셉은 뭐 했습니까? 언약 안 붙들면 살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 환경이 왜 아예요? 그 환경 때문에 요셉은 언약만 잡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언약 잡고 있는데 언약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올 한 해에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을 언약 하는데 언약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장자의 축복에 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늘 말씀하지요. 늘 말씀하는데 그냥 그게 귓전으로 들려요. 언약은 아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잡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안 돼요. 저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특별하게 일부러 뭐 많이 만나고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때로 보면은 뭐 선배 목사님들이 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아니면은 또 이제는 전보다 또 저거 하고 결국은 내 혼자 딱 있는 겁니다. 내 혼자 있으니까 내가 언약만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더 많죠. 그게 내게 복이에요. 교회 안에도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뭐 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외롭다 싶은 사람은 요셉처럼 그냥 하나님만 딱 바라보세요. 그리고 연초에 주는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딱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지금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 가서 영적 장자의 복을 받아요. 저는 유모사에 모셔가지고 그때 본부교회 역할을 하라. 제가 늘 기도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뭐 본부교회 역할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늘 은혜교회는 장자의 복을 받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적지만은 저희 교회가 여러 군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움 돌락하는데 하나도 거절 안 하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장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장자는 육신적인 거 갖고 그냥 망해버려요. 영적인 장자가 돼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요, 갑자기 러시아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금 비자 없어가 추방당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놔두고 애 서희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항공비가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달라는데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두 말 안 하고 얼마 드느냐? 그럼 바로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이처럼 또 현장에 안테나도 세워야 되고 선교사님도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이 뭔가? 열심히 아닙니다.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선교의 언약을 잡든지 구속사의 언약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든지 사역에 내가 장자의 복을 받겠다든지 예배 생활에 장자의 복을 받겠다든지 내일은 시간이 있으면 예배 생활에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도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영적인 언약 잡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축복하려고 그래도 노아의 입에서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하고 이게 아니면은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유목사님도 얘기했고 목회하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셈은 덮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실제 요셉은 모든 70인 가족을 완전 다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장자의 명부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시작할 때 벌써 제자로 준비해라.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이유 없어요. 새 그릇 준비해라. 새 포대 준비해라. 옛날 거 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못 합니다. 옛날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완전 끊어버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언약을 잡아. 그게 2022년도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준 말씀 가지고 편집하셔야 돼요. 설계하셔야 돼요.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 잡아내고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러면서 또 이제 주일날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그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올 한 해에 정말로 요셉 같은 레위 같은 그러면서 엘리사 같은 유다 같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딴 거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 걱정, 염려, 근심에 매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완전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2022년도에 언약 붙잡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24입니다. 이 속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행복한 것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주하게 서론적인 여러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과에도 거기에 속지 않고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편집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한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기도 응답의 조건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지 정리해서 그대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언약 붙들고 장자의 복을 받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